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막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 매 게임이 진행되는 순간.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하는데 누구보다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폭력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오징어 게임은 크리스찬은 보면 안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그것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보세요. 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같은 괴물의 모습이구나를 깨달으세요. 자신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동시적인 개념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므로 나에게 구원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과정과 여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필요나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갈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나 종말론적인 가르침에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번에 백신을 맞는 것이 어떤 이들은 666 짐승의 표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이들은 무슨 바코드가 이 베리칩이 무슨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것 한 가지만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기에는 그 주변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나 환경적인 정황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늘 마지막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에 의한 순종과 인내를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들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 따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잘못된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하게 믿음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들의 그 믿음,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리만 누리고 싶지, 혜택만 누리고 싶지, 자신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받기 싫어하니까요. 구원 좋다 이거고 천국 좋다 이거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권리만 누리고 싶어하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는 헌신과 봉사가 사라져버렸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와 같으라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사랑에 의한 희생정신이라고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이들도 이와 같은 희생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저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삶의 행동은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애매모호함 따위는 없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계관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혹은 누가 선하고 악한지의 구분점과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요즘에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메인 캐릭터들을 보면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저마다의 긍휼을 갖고 있고 저마다의 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자신의 문제가 봉착하자 결국엔 악인으로
구원으로 돌변하는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풀어내줘요. 심지어는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려고 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자 이제는 악인이 되어 그를 속이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군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사회 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사회 현상이나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전혀 모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시대나 환경 혹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바로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그 행위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고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 여인들에게 구원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 주님 외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천국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엉망과 무질서가 되고 자신들의 삶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괴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현상이 어때요? 기독교는 욕을 먹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막 주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 매 게임이 진행되는 순간. 그래도 어때요? 기도는 하는데 누구보다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폭력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오징어 게임은 크리스찬은 보면 안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그것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보세요. 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같은 괴물의 모습이구나를 깨달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비유나 그런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왜 넣었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소위 말하는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삐뚤어지게 보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시각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늘 믿음만 외치는 자들은 비겁하게 그들의 비판이나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잘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죠.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광신도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